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계시록 4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능력 있는 이입니다. 능력 있는 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시편 8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8절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이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죠. 허무하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89편 47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이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인생의 그 기한은 매우 짧고 그리고 매우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짧죠. 올 새벽 같은 경우에도 안개가 있는 그곳을 보면은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매우 짧고 그리고 매우 허무한 것, 그것이 바로 안개. 바로 그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러나 사람은 안개처럼 그 생이 매우 짧고 그리고 매우 허무하다. 자, 그렇지만 그처럼 안개와 같은 이 허무한 짧은 인생이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능해집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유능해집니다. 능력은 유능함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사람 안에는 능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 안개와도 같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유능해집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유능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무능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120년 가까이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40년 전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의 나이가 80세였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죽기 전까지도 이 모세는 무능하지 않았다. 신명기 3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내내 죽기 전까지 모세는 매우 유능했다. 절대로 그는 무능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 능력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모임 가운데에 무섭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두려워할 여호와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모세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유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지금의 역사 속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렇지만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이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허무합니다.
나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주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능력 주시죠. 응답하시죠.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자,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신들이라 이름을 불리는 존재들이 있지만 다 가짜다. 다 허상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이 그의 말씀을 항상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 안에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하면서 전했죠. 그들의 사랑에 있어서는 수고가 있었죠. 그들의 사랑은 허무한 사랑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도 역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입술의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감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비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지체를,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 것이고, 그게 예배일 것이고, 그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김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부패함과 거짓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리고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강론하고 자녀와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명령을 가르치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에 의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력 있는 이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자, 그가 능력이 있어서,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조심하여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셔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 종이 되었지만은 그 바로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는 네가 배불릴 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이이시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이이시다. 그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여 더 나아가 그의 명령에 지켜 순종하라.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행하신 출애굽,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날 신약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이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서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이 구원은 무엇인가?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죠.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능력 있는 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사야 34장은 온 나라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이이시다. 이사야 34장 1절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그들의 민족을 향하여 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습니다. 민족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열방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유다를 징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들이 자기의 그 위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진 겁니다. 자, 이런 교만한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겸손의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신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래서 사륙당하게 하신다.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만한 그들을 깨트리시는, 교만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이이시다. 요한계시록 4장 천상의 예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봅니다. 자, 예배를 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사와 24장로들을 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지상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안과 밖에서 아주 고분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지상교회.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여전히 죄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역사 가운데 교회가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죄와 마귀의 역사와 싸워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그게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7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지만은 이 2장, 3장이 끝나고 4장에는 천상교회가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는 뭡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분투했다면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악함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상에 들어가면 하늘에 들어가면은 천상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배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상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4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천상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능력 있는 이이시다. 계시록 4장 2절 보시면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열국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24 장로들의 그리고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24 장로들은 이렇게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 그래서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능력 있는 이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고 또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 있는 이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의 뜻에 합당하면은 그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죠. 그의 뜻 안에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